성경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섬락교회 은혜가 이끄는 삶을 주제로 달려가며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 그리고 8월은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예배를 살리는 승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살리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더욱더 9월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우리가 힘쓰고 또 도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달려갑니다. 참으로 긴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많은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 변화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참으로 그 흔들림,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붕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현실적인 아픔과 그 문제들에 매여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붕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도 이제는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기이고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보면 재난이 죄가 원인이라거나 또는 신앙의 단련 과정이라는 친구들의 그러한 논리를 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런 정도의 재난을 당할 만큼 그런 악한 자는 아니라고 그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을 계속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재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억울함으로, 부당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장 마지막에서 욥은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내가 이런 재난을 받을 만큼,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만큼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함을 쳤던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고난, 내가 이런 처지, 이런 형편이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후회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참으로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이끄실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당당하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고통과 그 재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이 욥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만큼 이 정도의 재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욥이 이제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알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떠들어서 내가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하고도 줄기차게 자신의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자신은 이런 재난을 받을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가, 그렇게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 욥이 급기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티끌과 재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 자신의 그 상황, 그 실존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맞이할 궁극적인 그 미래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티끌과 그 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죽은 존재인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참된 회개, 그것은 티끌과 재 가운데 내려가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존재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내가 서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나는 그래도 정당하다고, 나는 그런 재난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던 욥이요, 지금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거할 그런 죽은 자라는 것을,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회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논쟁은 37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논쟁에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웠고 또 서로의 생각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 37장까지의 논쟁에서 그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38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논쟁에 개입하셔서 그게 41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욥이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달리는 말에 힘을 내가 줄 수 있겠느냐, 또 그 말에 그 흩날리는 그 갈기를 내가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며 모든 창조와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 욥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자연의 그 장대함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자연의 거대함과 장대함 가운데 그 자연의 그 작은 하나까지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욥이 고백한 것들을 보아도요, 욥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을 보면 욥뿐만 아니라 욥을 비난했던 소발, 그의 친구 소발도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욥도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논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요, 누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들었다고 그가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전에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5절을 보면요,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요, 욥은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가 들어서 알고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자체가 이제는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욥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듣는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수준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히 랍비라고 말하는 선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랍비였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들의 삶을 뒤엎는 부당함과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 그 재난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그 환난 속에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삶의 현실에서 고통이 주어지고 자신에게 그 재난이 주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 순간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충분히 욥과 그 친구들이 변론할 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말은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의 아픔이 주어졌을 때 그 현실의 아픔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의 걸음 속에서는 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성경을 알고 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성경에 대한 내가 많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가르친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그것을 말로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그것을 아는 자, 모르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에서 고통이 주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했던 세상에서의 일들이 막혀지고 잘 풀려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은 맞는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여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돈 앞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장사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서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은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자신은 아낌없이 헌신하며 그것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따르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에게 그 아픔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헤아리기도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욥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실을 그냥 듣고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새롭게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은 것이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감정에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요, 우리는 화가 나서 못 견디는, 내가 분노하는, 조금만 내 감정을 아프게 하면 그저 서럽고 또 자신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것에 빠져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의 랍비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말만 많고 깊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다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더라도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넘어지더라도요,
내가 어제와는 다른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참된 회개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로 내려가서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어질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슬픔이 주어지고 내게 고통이 주어지고 내게 아픔이 주어지고 내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당함이 내게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그 부당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가 잘못된 그 선택과 걸음을 걸은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걸었던 걸음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걸음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그 변화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요, 우리는 바로 그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아픔과 그 무너짐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길은 바로 그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아픔, 이제는 부당하게 느끼지 않고요,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야 그 자리에, 그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그냥 풍문으로 들은 데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생명의 실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그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요,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좀 펴지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는요, 내가 죽어서 그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는요, 이 위기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욥이 듣는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해왔던, 무관심하게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들, 여러분, 그런 걸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요,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원망하고 또 세상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불평하고 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탓하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왔다면,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걸으면서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삶이 이끌어가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걸어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결코 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건강한 게 아닌데, 멀쩡한 게 아닌데 우리는 멀쩡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순간이든요, 내가 배가 고픈 그 순간에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배고픔 속에서 내가 이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찾고 그 모습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배고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 서글픈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살아있다면 내 삶에서 주님의 그 충만함이 느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충만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고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실망하라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못났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그 생명의 충만함과 상관없이 병든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찾자는 겁니다. 그 특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 출발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티끌과 재로
죽은 그 참된 회개의 그 자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도요, 그냥 아파서 서글프고 아파서 힘들고 아파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졌느냐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